오늘 말씀은 매일 주를 바라보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욥기서의 말씀이죠. 오늘 강단을 통해서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요, 복음에 장애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건 강남의 어떤 초등학생의 일가라고 합니다. 아침 7시에 기상을 해서요, 7시부터 8시까지 학교 예습, 복습하고 8시에 등교를 해서 이제 3시까지 학교를 끝나면 이제 3시부터 6시까지 영어 학원을 가고요, 6시부터 10시까지 수학 학원을 가고요, 그리고 갔다 오면 숙제 및 한자 중국어 공부를 새벽 2시 30분까지 하고, 그게 하루 일과입니다. 한두 명 그러는 게 아니라 강남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죠. 3시, 4시, 5시, 6시, 4시간 반씩 이렇게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군인들이 이 군 생활을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요즘 이제 다 핸드폰을 쓰는데, 이 군인들이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는 핸드폰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계속 이제 핸드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령별로 핸드폰 사용 시간을 봤는데요, 10대는 3시간 20분, 20대는 4시간, 30대는 3시간 20분, 40대는 2시간 50분, 50대는 1시간 50분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왜 갑자기 강남에 있는 학원 다니는 우리 초등학생, 그리고 또 군인, 또 일반 사람들의 평균 핸드폰 시간을 얘기했냐? 사람들이요, 답을 모르니까 이런 저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노력과 열심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초등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부모님은 그게 답이라고 믿고 있으니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도 새벽 2시 반에 자거든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죠. 우리 아이들도 2시 반, 3시, 4시까지.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로 옵니다. 예배를 드리러.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후대들이 이렇게 답을 모르고 답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요. 또 우리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원하지 않아서 군생활 하러 갔는데 그 군생활 하면서 그들이 계속 핸드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은 지금 뭐 간부들이나 이런 간부 하시는 이제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힘들다고. 아이들이 이제 맨날 핸드폰 보고 있고 그 핸드폰에 이제 중독돼 있으니 이제 간부 말도 안 듣고 막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군대에서는. 그리고 핸드폰 금방 얘기했지만요, 이 핸드폰 시간이 뭐 3시간, 4시간, 3시간 있지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일하고 밥 먹는 거 외에 거의 다 핸드폰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모두 전 연령이요. 그만큼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하고요, 생각과 마음을 빼앗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뭔가에 중독되어 우상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도 사실은 동일하게 발견되죠.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틈만 나면 핸드폰 보고. 저도 뭐 잠깐 요즘 이제 이정우가 미국에서 야구를 잘하니까 맨날 이정우 야구 잘했나 보면서 이 야구 보다 보면 시간이 금방금방 막 다른 뉴스도 또 보고 하다 보면 금방금방 이렇게 시간이 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지만요, 말씀보다는 내가 원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향해서 삶을 계속 살아가고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중요한 도전과 결단이 시작되어야겠는데요. 성경을 통해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음을 이제 지난주 또 지지난주를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역사하시어 증거도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요, 육신 세상을 의지하고 그 결과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계속 반복되는 일상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에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죄와 죽음과 이 사단의 문제가 완전히 끝나게 됐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역사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사건이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왜 자꾸 네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냐고. 그래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딱 삼아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나의 기준, 생각, 마음이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아야만 사실은 제정신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냐? 이벤트를 딱 하십니다. 바로 사건 문제라는 이벤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바로 왕이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요, 가는 쉬운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로 인도하시는 걸 바로 왕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서 바로 왕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쫓아가면 전쟁 때문에 두려워해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사실은 바로 왕이 얘기하고 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생각 상태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실제 체험하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요, 뭐요? 당장 처한 내 육신 세상의 사건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날마다 확인하고 누릴 건지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중요한 오늘 답을 이 욥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요한 은혜를 꼭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본론 첫 번째로 욥에게 찾아온 어려움입니다. 이 욥은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 욥은요, 엄청난 부자였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성경에서 대단히 많은 것을 가지고 훌륭한 자라고 얘기하는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근데 이때 사단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시니까, 그래서 욥의 모든 것이 형통하니까 이 욥이 그의 소유가 넘쳐나고 부유하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장 저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면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를 딱 듣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면 사실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께 하는 이 말이 딱 되게 찔리더라고요. 욥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부끄럽고 어려운 일을 조금만 당해도 불신앙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욥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제는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욥의 재산과 자녀들을 잃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소유를 형통하게 하시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재산과 자녀들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믿음의 고백을 하죠.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을 딱 빼앗겼는데 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 딱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단이 욥의 건강을 빼앗습니다. 종기가 나게 하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온몸을 계속 긁어서 피가 철철 넘치도록. 그래서 그걸 보고 욥의 아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봐라, 네 이렇게 한다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욥을 저주하시는 것처럼 보일 만큼 괴로운 이 종기를 허락하신 거죠. 근데 이때도 욥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모든 건강에 진짜 죽을 만큼 괴로운 이 종기를 통해서 원망이 나올 법도 한데 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모든 것을 운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오늘 욥이 당한 일처럼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욥이 기억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문제, 사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닌 나를 돌아봤죠.
우리의 생각과 수준으로 절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고 또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의 가치는 사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매주 선포되는 강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고 또 내 마음 중심을 향하는가가 모든 한 주간 또 일평생의 응답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욥이 많은 것을 가졌고 그래서 마음이 여유롭고 또 대단했기, 심성이 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매일 주를 바라보자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은 은혜의 연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고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사실은 이 모든 사실들이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 특히 이번 주에 이렇게 많은 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금 휴가인데 그 좋은 이런 시원한 날씨 가운데 가족들이랑 또 내 개인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되게 노력한 것 같지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진짜 은혜거든요. 그것이 축복이고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또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아는 것처럼 때로는 착각하고 합니다. 그래서요, 내 생각 또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쉽게 말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내가 겪어보니, 내가 경험해봤어. 내가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측량할 수 없다니까요. 욥기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위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믿음을 고백하고 승리했던 욥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뜻과 계획을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막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욥기서는요, 욥의 고난 그리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교훈의 얘기를 적어놓은 성경이 아닙니다.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만나게 됨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래서 욥의 이런 성경 얘기를 쭉 보면서, 그래, 내가 욥처럼 항상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렇게 욥처럼 축복하시겠지라고 믿으면서 우리는 이걸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은혜를 기억하라고 사실은 이 욥기서를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만날 것이고 또 과거에 만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사단도 지금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뭐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연단하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차망, 주인 목자 되심을 매 순간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새 일을 반드시 보게 되고요, 말씀의 능력을 통해 증거 가진 증인으로 우리를 반드시 세워 가시는 겁니다. 이 욥기서를 바라보면서요, 저는 이 욥기서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귀로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이 욥이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문제, 사건,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기보다는 현실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모든 것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뭘 하냐? 내 경험과 내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지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 어려움의 99%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깨닫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뀌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 속으로 우리의 삶을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알아서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이 말씀을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주를 바라보는 중요한 은혜들이 회복될 때 이 지역과 또 나라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이 우리를 통해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항상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계속 결론을 내려고 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정확한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능력이며 최고의 응답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전도자로 인도받기를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통해 매일 또 매 순간 주를 바라보며 주 앞에 서는 은혜가 시작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바라보며 이 말씀 성취에 주역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선 우리의 모든 우상들이 지금 이 시간 완전히 떠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작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